지난 시간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에서 장차 요한이 하게 될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가랴가 이 찬양 중에 요한의 이 사역을 언급한 것은 노년에 낳은 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역이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는 택한 백성을 진리이신 이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것을 돕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그 진리로 인해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역할을 부여받아 태어나는 인물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찬양의 이 흐름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찬양을 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맹세, 즉 언약을 신실히 지켜 자기 백성을 속량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택한 백성을 속량해 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자로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인간 편에서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사가랴가 장차 요한이 하게 될 사역에 관한 부분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 찬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그가 좋아서 즐거워서 찬양했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가랴의 찬양 중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 80절은요 사가랴의 찬양으로 보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절은 찬양보다는 요한의 삶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79절까지가 사가랴의 찬양이고 80절은 그냥 요한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절은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찬양에 포함해서 본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 역시 사가랴의 찬양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사가랴의 찬양의 흐름상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80절은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이 나왔고 그 일을 돕기 위한 성령의 역할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적어도 흐름상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계획과 도움을 주실 분에 관한 이야기만 있고 실제 그렇게 살았던 자의 이야기가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치 공갈빵, 여러분 공갈빵 아십니까? 속이 빈 거? 그 공갈빵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한 절은 사가랴의 찬양의 절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절은 사가랴의 찬양에 속한 것으로 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찬양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가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80절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마도 요한의 일대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며 이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빈들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빈들에서 지냈던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어색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요한이 언제부터 광야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까? 아이가 홀로 빈들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진짜 가능합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확히 요한이 몇 세에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 놓았음은 이 어떤 의도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문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가랴는 그의 찬양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분명한 사명을 맡기셨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는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 이야기는 거듭난 성도의 인생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누가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여 확실히 알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욱이 사가랴의 찬양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인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의 인생을 통해 그려지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80절에 아이가 자란다 라고 하는 이 내용과 심령이 강해진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역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이끌고 가시는 곳은 빈들입니다. 사실 요한이 빈들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부모가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비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본래라면 요한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지도자 반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결코 궁핍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제사장의 자녀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주어지는 교육을 충실히 받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본래 요한은 광야에서 지낼 필요가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없죠. 조금 전 보았던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는 그곳에서 낙타 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은 매우 보잘것없이 지냈던 것입니다. 광야는 생존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약 40년 동안에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힘들어했던 것입니까? 안정적인 것들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힘듦은 불평과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평하며 자꾸 옛날에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는 광야 생활이 그만큼 힘들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 광야가 생활하기에 쾌적한 곳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불평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평생 광야에서 지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국과 비교해서 볼 때에 광야는 최악의 조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며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든 광야로 요한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까? 어떠한 면에서 광야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요한에게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와 반대되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은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여러분 침묵기를 지냈습니다. 무려 10세대가 지나가는 긴 기간이죠.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들이 수두룩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에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으로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과 제사라는 이 형식만 있을 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으며 열심을 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영적 맹인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장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라우를 해야 할 자리에서 에이돈을 했었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 당시 제사장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교의 자리에서 요한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들어가면 여러 만족들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을 꺼내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 굳이 빈들이어야 합니까?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화려함과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는 공간이 빈들 아닙니까? 세상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초라한 것들 뿐입니다. 세상은 안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불안정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여러분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은 당장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세상의 풍족함과 화려함, 그리고 안정을 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기를 결심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주니까 그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땅,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은 누구나 그러한 보이는 화려함에 매료되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곳, 내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그 곳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그곳에서 꺼내어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좋은 곳이 아니라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 광야의 자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복된 자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화려한 곳에 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훈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복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자꾸 꺼지지 않는 불이 가득한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만을 지옥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곳이 다 지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역시 얼마든지 지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맛봅니까? 지옥도 맛봅니다.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열 재앙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으나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 즉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듯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듯이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령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심케 하신 이후에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아라비아로 데리고 가십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즉 광야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불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환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불러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들, 즉 광야는 복을 받는 자리요, 복을 깨닫는 자리인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굶주려 죽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다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곳에서만 무려 약 40년을 지냈습니다. 본래라면 그곳에서 그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며 그들이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믿음 없음 때문이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광야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빈들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빈들에서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며 점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잘 믿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꾸 세상에서 머물려고 하는 우리에게 내 백성아 이제 거기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으로 외치며 우리 인생을 빈들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닫고 손길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도움을 달라고 떼를 쓰죠.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녀 드릴 테니까 제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제 꿈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저도 성공하고 안 아프고 사람 앞에서 좀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야망과 자기 의 챙기기를 고집하며 그것을 부추겨 줄 수 있는 자들의 설교에 환호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열심과 열정을 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큰 일을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욕심을 낼수록 그 반대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욕심을 꺾어 빈들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렇게 울며 떼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딱 필요한 것들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자꾸 서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는 등의 문제를 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빈들로 기어코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빈들로 끄집어내실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겸손히 그 뜻을 헤아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복이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었던 그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빈들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광야로 끌고 오셔서 어떻게 지내게 하셨습니까? 본절을 보면 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라면은 육을 가리키고 심령이 강하여지면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육이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강하여지며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수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강하여지도록 끊임없이 누군가 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 도움을 줍니까? 성령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강해지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낸 것입니까? 육적인 자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함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강해져야 함은 여러분 약하면은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인생에 무언가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며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구원받은 이후 성도는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씨름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아이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상태는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속사람을 강해지게 만드셨습니다.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했었던 기도가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구원받은 이전이 아니라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와 성숙한 자로 나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를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의 인생에 진정으로 강건해져야 할 것은 여러분 겉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깡이 좋아진다 그러한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강해진다 하는 이 내용과 좀 상반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세상 개념으로 가지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강함은 꼭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닙니까? 그 복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의외로 심령의 가난을 욕심을 버린 겸손한 마음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어떤 세상의 겸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겸양은요 그 겸양을 수행한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와 비교를 할 수도 없으며 우월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증이 나고 혀가 마르며 배가 고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응답을 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거지만 찾아가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가 되라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힘이 들 때 붙잡아야 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자꾸 그들을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몰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최선 앞에서 점점 자기를 부인하며 속사람이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그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그러한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역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세바를 범한 사건 아닙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냥 바세바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때에도 그는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바세바를 범할 때 그녀가 부정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후에 그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끝까지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식적인 모습을 다 폭로해 내시며 다시 그를 빈들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 그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만 붙드는 그 자리로 몰고 가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절절하게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지 뚝심이 생기고 깡이 생긴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점점 겸손하여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빈들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요한이나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어떠하다 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승승장구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죽음의 자리인 유대교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 그곳에서 물든 것들, 죄의 덩어리들을 하나 둘씩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육적 배부름에 만족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그 시선을 영적 배부름에 만족해 하도록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 손에 세상 것들을 가득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힘쓰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즉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진짜 이유는 내 고집, 내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놓지 못하던 그 미련을 마지막에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쉬움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후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하시는 베스트 드라이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그 운전자이신 하나님만 겸손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겸손히 그 하나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의 육과 영이 함께 강하여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입니다. 다른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빈들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내가 그것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요한이 빈들에 있는 동안 성령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